예수님의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들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송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혜수 권사님 그리고 오선아 성도님 나오셔서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유대인들은 그리고 아직 수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수천 년을 지켜왔던 토요일 안식 예배를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주일로 예배를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전 세계가 썬데이, 오늘 주일 아침에 오늘 주님 부활하셔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몇천 년을 오늘 그들이 드려왔던 안식 토요일 예배를 주일로 바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에 없었지만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참 대단하죠. 그 시체를 돌무덤에 묻는 그 모습도 원래 지켜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참 여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곁을 묵묵히 지켜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고요. 이분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된 거죠. 일요일 새벽이 된 거죠. 향품을 준비하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해서 정말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 달려가서 참 못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닦아드리고 씻겨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은 없고요. 오늘 두 천사만 다 있으면서 오늘 왜 살아난 자를 여기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버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했던 말을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니까 맞아, 그랬지. 그게 기억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놀라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제자들 향해서 뛰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퀘션 마크였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 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받죠. 그런데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은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가득했지만요,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평생에 누가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또 누가 그렇게 했다고 역사적으로 들은 사람도 없고 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기억할래야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하지만 왜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그랬어요.
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고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별개로 사랑과 별개로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는 그것들에서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토럴이 바뀌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썬데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자를 오늘 고치시기도 하셨고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삶의 관점이 다르면 내 귀에 들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요, 삶의 관점이나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교회에 나왔지만은요, 오늘 여러 가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적 관점, 인생의 관점이 다른 데 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영원한 행복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자기 성공이 오늘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오늘 일시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위해서 끝없이 행동하고 있지만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 성공이나 일시적인 나라의 독립, 정치적인 회복,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자리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하는 모든 기적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뭐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봐주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인간이 하는 행동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로마의 세력을 무찔러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면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고 해도 오늘 들려지지도 않고 기억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인생이 진정으로 집중하고 들어야 할 말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직접 하셨던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윤리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살고 죽는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고 살아가지. 너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오늘 우리는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오늘 영생을 주고 영생을 지옥으로 보내는가 천국을 보내는가 결정하시는 그분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한번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누가? 오늘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오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원리 그 뜻대로 오늘 생명만을 선포하고 선악과 판단의 나무를 따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누가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국의 주인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서 후회하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와라. 천국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천국에 관한 말씀. 누가 과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존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기까지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거 그거 왜 기억 못하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들에게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2제자를 데리시고 몇 명의 제자요? 여기는 누구까지 있을까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정확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거기가 죽이기로 결단하는 것까지 다 계획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능욕했잖아요. 침뱉잖아요. 채찍질하잖아요.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일러 가라사대 아주 디테일하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차례나? 미니멈 3차례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래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세 차례나 몇 차례나 매 주일마다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으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기억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2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그런 어려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봐가지고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아니 120%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라고 생각하듯이 다 지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에 그 어려웠던 순간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기억 안 나잖아요. 지금 아프지도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울 거 다 배우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움의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배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요 저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입니다. 영국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근데 늘 배를 째야 되고 뭐 그런 것. 그러니까 그 고통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수술할 때마다 이렇게 외과는 조금 산부인과는 외과 쪽은 얼마나 수술이 좀 그래요. 사람이 너무 아파하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 예전에는 의술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그래서 아기 놓으러 가면 주로 뭘 해요? 집에 살림을 다 정리해 놓잖아요. 혹시 죽을까 봐. 다 정리 깨끗하게 해놔놓고 목사님은 몇 살 돼도 아는데 어떻게 아세요? 다 하고 옛날에 이야기를 해서 알죠. 다 일일이 챙겨놔놓고 돈 어디 있고 어디 뭐 있고 어디 뭐 있고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애기 낳으러 가잖아요.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하루는 딱 보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리고 난 다음에 아팠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아담이 고백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팠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와서 고백하는 게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하나도 아프다는 말이 없었네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할 수 있겠네요.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막 연구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무통분만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빨 아플 때 다 마취제 썼어요. 그리고 상고통이 있잖아요. 산고, 치통, 결석고통. 예. 이 전부 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마취제 사용해서 하잖아요. 죽을 것 같이 아픈. 근데 우리는 이 심프스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붙잡고 삽니까? 상처 붙잡고 사는 거예요. 병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그런 말 붙잡고 산다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큐티 시간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심플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되네요, 할 수 있겠네요 하니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병을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한 말에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말씀만 붙잡고 삽시다. 부활의 말씀만 붙잡고 삽시다. 진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소리가 있고요. 건강을 이렇게 관리하라 저렇게 관리하는 소리가 있고요. 지식을 갖게 하는 소리가 있고요. 인생 성공 방법을 가르치는 소리가 있고요. 또 인생을 어떻게 즐겨야 되는가 즐기는 소리가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생명의 말씀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나 중심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나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교만해서 불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교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선수가 누구죠? 손흥민이죠. 요즘 참 인기가 대단합니다. 태국전에서 한 골 연속골에 골 넣고 또 가자마자 또 15호 골 넣어가지고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요. 근데 이 손정웅 씨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참 은혜가 되고 감동적이었는데요.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님에게 배운 가장 큰 가르침, 가치가 있다면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축구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고개 숙여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많이 거론하시다시피 제 이름을 많이 거론을 하실수록 제 고개는 더 숙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축구 실력보다 겸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성 어거스틴한테 와서 기독교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손흥민 성소가 아빠한테 배운 게 뭐냐고 하면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라. 너의 이름이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늘 겸손히 세상을 섬기고 서번트 리더십으로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그런 자세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늘 입술 속에 지적하고 따지고 혼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혹시 뭐가 있을까? 내가 섬겨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늘 그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론적으로는 딱 하나예요. 내 잘났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정답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서 부활의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천국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밖에 없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그들의 성공에만 두고 살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